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라는 주제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흩어져서 여러 형태의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붙들어 주기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따라서 곳곳에 성도에게 고난이 허락된 이유, 고난을 통과한 뒤에 나타나는 현상, 무엇보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화두로 꺼내며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알아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 삶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끝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시작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의 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갑옷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계교가 그리고 죄가 우리를 틈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의 무장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를 억제하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고난이 없이는 내가 장차받을 영원한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망하지 않겠구나. 고난이 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육신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고난은 시작이고 영광이 끝이구나.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육체와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절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죄를 다 열거하지는 않고 그것들 중 대표적인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저변에 깔린 달콤한 유혹과 시험이죠. 우리의 옛 본성은 이러한 것들에 너무도 쉽게 넘어갔습니다. 음란과 정욕이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고 개인이 가진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기에 절제하지 못하는 삶, 부도덕한 삶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행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되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결국 중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뭐죠? 공통적으로 이것들은 술과 같은 쾌락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들이죠.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우상으로 삼아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죠. 십계명 제1계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우상들을 두지 말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들을 종합해서 표현하면 오늘 보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 방탕의 늪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은 사랑 가운데 더 알아가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왜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할 때 그 관계 속에는 허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력과 무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낭만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만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의로운 고난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고 우리는 이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거룩히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일상의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평화이든 불화이든 행복이든 고난이든 간에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금 함께 읽으며 오늘 주어지는 말씀들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운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지향합니다. 아까 열거했던 죄의 목록들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생겨나죠. 이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주는 달콤함을 거부하는 우리를 보고 재미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도 육체의 향락을 맛보았고 거기에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났고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는 정욕의 삶이 어제로 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도는 영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과 기쁨이 충만하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영화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평생을 통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며 쓰러지고 또 예수님의 손을 붙들며 실패하고 또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서며 후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진리와 생명의 길에는 고난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여행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 때 5절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우리 주님을 만나 사실대로 고할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갔습니다. 주님,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기쁨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주님, 너무도 반갑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즐겁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당신이 신랑 신부처럼 너무도 친밀하게 충만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삶을 허비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진짜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